누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을 누려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복의 열쇠를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복의 열쇠를 찾은 거예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하늘의 그 보화 창고를 열 수 있는 복의 열쇠를,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열쇠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 다윗의 문을 아무도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분 아닙니까?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복의 열쇠를 찾았다. 아멘입니까? 그 복을 누려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름살이 지금보다 더 10배는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막 고통, 힘듦,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주름살이 펴지셔야 돼요. 안 펴지셨으면 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왜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요즘에 힘듭니까? 기도를 하셔야죠. 약속대로 주름살 펴주십시오. 그게 신자들이 가진 복이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계속 지금 신명기에 이 가장 좋은 그 축복의 선포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 뭘로 끝났어요?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이걸로 끝났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앤아웃.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 은혜의 역사가, 이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이 복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 때 하늘에서부터 그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건강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돈 많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건강해 주십시오, 이걸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복,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과 은혜와 그것들의 표준, 그것들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삶의 유익들일 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몇 가지는 삶에 일어나는 유익들일 뿐인 거예요. 경제적인 유익, 이런 거. 그러나 이런 모든 게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들어왔든 나갔든 상관없이, 네가 소유한 뭐가 됐든 상관없이 복을 주겠다. 이 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당신의 백성에 허락하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보호하심과 승리의 복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모든 그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원수들이 있죠. 신자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사탄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사탄은 원래 뭐예요? 천사였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보낸 천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가졌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신 복이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보호하심과 그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힘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는 당당하게 오죠. 한 길로 왔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당당하게
아주 그냥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진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마귀가 어떻게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간다고 그러죠. 7길로 도망간다는 표현은 뭡니까? 네, 패해가지고 막 흩어져서 도망간다는 거죠. 당당하게 왔던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막 흩어져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치러오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시험과 유혹과 이 모든 마귀 사탄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법.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미움이 나게 하거나 의심이 나게 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나를 공격하게 하거나 주변인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가족이나 같은 직장 동료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장난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보호하심과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뭐냐면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우리가 소유하는 창고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좋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복에게 명령하겠다. 복에게 명령해서 너는 꼭 내 백성들과 함께 있어라. 너는 꼭 내 백성의 창고에 가득해라. 너는 꼭 내 백성이 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그것이 잘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이 복이 꼭 찾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복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인생 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보물찾기 해보셨죠? 누가 보물을 얻어요? 보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보물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뭘 믿고? 보물이 숨겨졌다라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내 눈에는 보물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찾는 사람. 누가 보물을 많이 가져요? 더 많이, 더 열심히 찾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빨리 움직이는 사람. 물론 럭키한 사람도 있죠. 첫 번째 돌을 뒤집었는데 바로 보물을 누리는 사람도 있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복을 누릴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러나 평균적으로 누가 복을 많이 누려요? 열심히 찾아가서 뒤집은 사람이 복을 많이 누려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를 찾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복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보물을, 복의 약속을 숨겨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보물을 찾으시고, 때로는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힘든 고난의 순간을 지나야 그 보물을 찾을 수도 있지만, 보물을 찾는 자는 그 모든 수고를 잊을 만큼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을 명령받은 백성임을 기억해요.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복받은 백성이에요? 복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는 항상 복과 같이 있어야 돼요. 복. 나는 복받을 자이며, 나는 복을 누릴 자이며, 나는 복 안에 있는 자이며, 나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복될 거며,
항상 나는 복을 말하고 복을 생각하고 복에 대한 역사들로만 나를 채우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 틈 속에 마귀가 자꾸 의심을 던지고 유혹을 던지고 흔들리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 네가 복이 없는 것 같지, 이렇게 해봐. 뭔가 안 되는 것 같지, 이렇게 해봐. 그게 마귀가 장난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모든 거는 다 복의 역사들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의 백성답게 복을 말하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역사가 또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원리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메이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영화사를 설립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이 메이어가 친구랑 싸웠는데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집에 오자마자 친구를 막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을 간 겁니다. 산을 가서 여기서 욕해. 그러니까 얘가 신나게 욕을 했어요. 나쁜 놈 욕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메아리가 돼가지고 계속 자기 귀에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이 10번이나 들린 거예요. 자기는 한 번 나쁜 놈 했는데 10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2번 하면 2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3번 하면 3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30번씩만. 애가 당황해하는 거죠.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이어에게. 네가 이번에는 축복의 말을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외쳐봐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가르쳐 말씀 계속 외쳐. 그러니까 할 때마다 10번씩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너의 인생을 욕이나 저주나 잘못된 것 가운데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너는 네 주변에 항상 뭐가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네가 그걸 던지면 그게 너에게 몇 배로 돌아와요?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자는 저주나 미움이나 시기로 자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복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죠. 누가 나를 막 화나게 하고 싸울 일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복의 역사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났다고 해서 그거를 잘못되게 채우면 결국 자기에게 10배 나쁜 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백성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복만 있게 해야 돼요. 저주가 들어올 틈을 조금이라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복받을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존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걸로 맹세하셨다. 무슨 맹세냐 봤더니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었음을 맹세하셨다. 세상의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었음을 당신께서 맹세하시고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죠. 내가 이러는 걸 보니까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어서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네가 내 백성이야. 네가 내 백성이야 라고 맹세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이 맹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망의 것들, 고통의 것들, 힘듦의 것들이 오면 하나님 그만 믿을까? 심지어는 어떠한 다른 존재가 와가지고 너 같은 거는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천사라도 그 어떤 권세자라도 절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의 맹세. 신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망각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였냐를 자꾸 잊어먹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고 그렇게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뻤는데 그거를 자꾸 잊어먹고, 아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저 인간은 한번 내가 복수를 해야 돼. 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내가 오늘 한번 확 가서 그냥 욕을 해야 돼. 망각하는 거예요. 힘들면,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망각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그거를 또 허락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힘드니 내가 뭐 힘드니까 내가 신자처럼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내가 빼고. 예전에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한국에서 빚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돈을 어디서 제일 많이 벌 수 있냐 했더니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하면 돈을 많이 줍니다. 그걸 가겠다는 거예요. 주일도 빼고. 그러니까 내 삶이 그가 힘들다는 건 알죠.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이 어디서 오냐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아 서면 하나님이 결국 그 인생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포기해요. 믿음보다는 이게 먼저죠.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맹세해서 세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섭고 강력한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우리의 창고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에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복만 생각하고 복을 얻는 조건은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오늘 본문에서도 또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계속 복을 약속을 하시면서도 조건을 던지셨잖아요. 오늘도 3절밖에 안 남았는데 이 3절 동안에 복을 약속하시면서 또 이 복을 얻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이라고 그랬죠.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조건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3가지 복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살 때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살아가는 그 길이 힘들어요. 힘들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내 삶에 손해가 나도 그 길로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만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한 방법으로 돈을 벌 때,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한 길, 정직한 길, 거룩한 길로 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맹세하고.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복을 받고 사는, 복으로 사는 성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주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발현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